예, 어느새 2012년도도 3분의 1이 다 지나갔네요. 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니 3분의 1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1서, 2서, 그 전에 사도행전 이렇게 공부했는데 예, 기억나세요? 예? 저도 잘 기억 안 납니다. 아무튼 오늘 것까지 보면은 이제 묵시록 하나만 남게 됐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 1, 2, 3서 유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을 상징하는 독수리입니다. 사복음서는 저마다 그 상징이 있는데 요한은 독수리 상징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안에 그 성사에 관련된 가르침이 많고 특히 성체 성사에 관련된 가르침이 많아서 아마 이렇게 성작과 그 다음에 성체 이렇게 든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고요. 자, 요한 1, 2, 3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 3서는 아니지만 일단 요한 1서에 있어서는 서간보다는 훈화에 가깝습니다. 2, 3서는 서간 형식이 다소나마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는 훈화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자, 집필, 동기, 수신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과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 문헌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계 문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묵시록, 이게 요한계 문헌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신학교의 과목에 요한 카톨릭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요한 카톨릭 하면 뭐를 가르치는 걸까요? 요한 카톨릭, 요한복음, 그 다음에 가톨릭 서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야고보서, 히브리서도 포함시키기도 하고 야고보서, 베드로 1, 2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묵시록, 이렇게 요한 가톨릭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과목이 공간복음이라는 과목이 있고 공간복음, 공간사도, 공간복음하고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오로가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가톨릭, 신약 과목이 세 과목입니다. 우리랑 신학생들이나 우리나 배운 게 분량이 비슷해요. 우리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거기는 3학점씩 하니까 좀 우리보다 조금 많긴 하지만 우리는 2학점이라고 할 수 있죠. 2시간 하니까 일주일에. 요한 1, 2, 3서 저자. 전통적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의 세 편지는 요한 사도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교회의 전통 이외에 학계에서 바라보는 또 저자의 특성을 또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의 저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사도라고 하고 요한의 세 편지도 요한사도라고 하는데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부터 우선 보면 복음 안에서 이미 저자가 누군지 밝혀요.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대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내에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봤을 때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 봤더니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베데오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고 뭐 에페소의 나중에 주교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성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다. 왜냐하면 복음서 안에 사도 요한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요한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자기가 자기의 이름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죠. 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이름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을 바꿔 올린 겁니다. 왜? 자기는 그렇게 불리우고 싶으니까. 왜? 자기는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사랑받고 있어. 다른 사람은 사랑 안 받고 나만 사랑받는 그건 아니겠죠. 근데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의 이름 대신에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저 미사할 때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우리 주교 강베드로와 어쩌고 하죠. 주교님이 혼자 미사 집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우리 주교 나와 이렇게 할까요? 예,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인가 한번 주교님 그 미사하는 거 옆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혼자 이렇게 집전하실 때 봤는데 그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이 미천한 종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름 대신에 그걸 바꾼 거죠. 그런 것처럼 요한 사도는 자신의 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이 말을 바꾼 겁니다. 가장 불리우고 싶은 말로 아마 바꿨겠죠. 그렇게 우리가 요한 사도를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교회 전통 안에서 봤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보냐면은 그냥 뭐 유다 세계와 그리스도화한 근동의 다양한 사도들이 마주치던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의 그리스 말을 쓰던 그리스인 도자가 왜 들어갔지? 이거 도자 다 빼야 됩니다. 그리스 말을 쓰던 그리스인 저술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결론은 뭐냐? 사도 요한의 제자들 중 한 사람. 사도 요한의 제자들 중 한 사람. 그래서 자신을 요한 사도 쓰면서 자신을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우리 전통에서 봤을 때 그 요한복음과 요한서간의 저자가 다 요한 사도라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 사도는 아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의 후계자 내지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는 지금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저자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한복음과 요한서간의 차이점에 따라 요한복음의 저자와는 다른 이가 저자이다.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죠?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서간의 저자는 다르다. 왜? 그 차이점을 보니까 다른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서문은 말씀의 육화를 강조했으나 요한 일서는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생명의 말씀, 곧 나자렛 예수님의 공생활을 강조하고 뭐 이건 뭐 약간 부차적이고 요한복음에서는 빛, 사랑의 계명 이것을 예수님께 돌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사랑의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서간에서는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이 차이가 관점이 다르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위격체로 받아들이나 요한서간에서는 그 강조가 약하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는 어쩌고 이렇게 하죠. 그 뜻이 뭐냐면은 위로자, 변호인, 대변인, 후견인, 보호자 그런 뜻입니다. 예, 파라클레토스. 근데
그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자, 협조자 이런 말을 쓰는데 요한 1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이 말을 쓰면서 보호자이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위로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그 위격체로 잘 쓰지도 않고 예수님께 적용돼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다르죠. 여러분들 지금 위격체라고 말하니까 좀 말이 좀 어렵죠. 위격체, 쉽게 말해서 뭐냐,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이거는 인격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런 것도 인격체가 아니죠. 저는 인격체죠. 예. 하느님도 인격체죠. 인격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격이란 말 자체가 사람 인자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안 쓰고 이제 위격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말도 페르소나라고 하고 위격체라는 말도 페르소나, 영어의 person,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격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인격체. 성령께서는 단순한 에너지라든가 단순한 기, 이게 아니라 성령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다, 위격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뭐 성령의 힘을 받아, 성령의 힘을 받아 이런 말을 자꾸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대변해 주실 것이다. 뭐 우리 보호자시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죠. 요한서간에서는 그게 약하다. 그냥 그렇게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종말론의 내용도 다르다. 현재적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가 보통 종말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종말론이라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 가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심판받은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하는 게 현재적 종말론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현재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고, 있긴 있지만 거의 없고, 주로 미래적 종말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미래적 종말론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 아마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 상황과 요한 1, 2, 3서가 쓰여진 시대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저자도 아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또 하나가 요한복음의 적대자는 유다인들이고 서간의 적대자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다인들이 항상 나쁘게 묘사되고 서간에서는 유다인들에 대한 언급보다도 그리스도의 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요한 서간의 저자는 요한계 공동체에 속하면서도 사도 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요한 사도 다음 세대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요한 사도의 제자긴 하지만 요한복음을 썼던 제자와는 다른 제자일 것이다. 조금 뒤에 제자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편지에서 저자는 자신을 원로라고 밝히는데, 원로라는 칭호는 흔히 주님의 직제자, 요한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래서 이렇게 저자 스스로도 나중에 예수님 직접 본 목격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직제자의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죠. 세 편지의 저자는 동일 인물이다. 세 문헌의 메시지, 문체, 어휘 등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복음의 저자나 요한 서간의 저자나 요한의 제자이긴 할 건데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들도 많고 또 차이점도 많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인.
요한계 교회에 속한 여러 공동체, 이 요한 1서에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요한 2서하고 3서는 수신인이 조금 달라요. 그래도 아무튼 일단 1서가 주요한 내용이니까 2, 3서는 뭐 몇 장 안 돼요. 몇 절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함께 보겠습니다만,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이라는 말은 그 자신이 이제 신앙을 전파해서 거기서 복음화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이단자들이 생겨 교회를 떠났으면서 성실한 교우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런 수신자들이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요한 1, 2, 3, 4가 집필된 백년경, 그러니까 90에서 100년경이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 4는 백년경에 집필됐다고 보는데, 이때는 저승과 이승, 신과 인간, 정신과 물질을 상반되는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 사조가 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신인들은 지금 이 영지주의 사조에 따르는 이단자들 때문에 지금 현혹되고 믿음의 위기가 지금 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요한서가는 그리스도의 적, 거짓말쟁이, 거짓 예언자, 속이는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에페소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에페소를 중심으로 그 어떤 개파라기보다는 요한의 그 메시지, 신학적인 메시지가 영향을 많이 받은,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공동체들이 몇몇 지역 교회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쉽게 표현해 가지고 그냥 요한계 그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해방 신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이 아주 주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게 뭐라고 그냥 뭐 남미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쪽 지역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두루뭉실하게 거기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페소를 중심으로 한 아마 몇몇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 안에 영지주의 이단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론적 오류,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저보고 한재호 루카 신부님 하면은 한재호 루카는 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신부님은 칭호 아닙니까? 한재호 루카는 신부님이 아니다. 이거랑 비슷한 그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곧 나자렛에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는 구세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불리우는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예수님은 인성을 지녔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닌 하느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느님은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 때 그 나자렛에서 사는 예수님이 세례 때 잠깐 와가지고 그 안에 접신된 것처럼 잠깐 와가지고 기적도 베풀고 막 환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고난받기 바로 전에 그때 떠나가셨다. 그리고 사람인 예수님만 남아가지고 고통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 그 문화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 하느님이 어떻게 고통을 받을 수 있어? 하느님은 고통을 받을 수 없어. 하느님은 유혹을 받을 수도 없어. 하느님은 결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죽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하느님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엔 떠났겠지. 기적을 베풀 때만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구분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아주 그 완벽한 세계고 이 물질적인 세계는 아주 그 뭐냐 악하고 막 이런 세계여서 이 영적인 세계에 계신 그 하느님께서 이 물질적인 세계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육신을 취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잠깐 왔다 갔겠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영지주의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내 자신은 내 영혼은 이 물질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영지, 그 지혜를 깨달으면 이 육체에서 내가 자유로워진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신비를 깨쳐 죄 많은 세속을 초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적인 구원에 심취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비를 깨쳐가지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간에서는 현재적인 구원도 강조하지만 미래적인 종말론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론에 대한 강조는 요한복음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작습니다. 이런 오류 부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바로 뒤에 한 100년경이고 장소는 에페소, 요한 사도가 있었던 에페소, 그리고 그 지역 주변 교회에 아마 썼을 것이고, 동기는 요한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해서 요한계 그 지역 교회 안에 이단자들의 등장에 따라 그리스도교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쓴 것입니다. 예, 구조를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쓰십시오. 예, 쓰시면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예전에 어느 책에서 봤나, 어느 신부님 강의하는 걸 들어서 봤나, 성경을 읽는데 제일 먼저 읽기 시작해야 되는 게 바로 요한 1, 2, 3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 읽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서에 봤을 때. 그만큼 요한 1, 2, 3서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를 이게 알려주죠.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참 정말 아름다운 그 서간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 고등학교 때, 요즘에 참 우리 고등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그래서 누구 영명축일이 되면 그날 저녁 미사에 그 애들이 다 같이 와서 그 평일 미사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는데, 선물은 뭐 보통 레코드판이라든가 아니면 꽃 한 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뭐 테이프, 라디오에서 이제 좋은 노래 녹음해가지고 그 테이프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엽서에다가 영적 선물을 줬어요. 상본에다가. 고등학교 때 우리 그랬거든요. 뭐 묵주기도 몇 단, 뭐 평일민사 몇 부 이렇게 해서 영명축일 선물로 줬는데, 그때 이제 그 성경 구절들도 이렇게 함께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니면 영적 독서에 썼던 것 중에 좋았던 글 이렇게 쓰는데, 그때 참 많이 인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일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들 가장 뭐 핵심적인 얘기들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이니까 우리가 그때 이렇게 그 엽서 쓰면서 여기 그 성경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어요. 요한일서는 참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요한 1, 2, 3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12월 25일 남미사 때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어요. 말씀이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뭐 말씀을 통하여 생겨나지 않은 것은 없다. 뭐 그다음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 이 얘기가 이제 12월 25일날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일독서들이 요한 이 서간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
머릿말하고 그다음에 맺은말, 말미가 있는데 서두와 말미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은 본문인데요. 하느님과의 친교의 기준,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 하느님 그 안에 머문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하느님과의 그 친교를 위해서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어떤 영지를 탁 얻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느님 빛에 동참해야 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하느님 친교의 기준으로 이런 내용들을 더 이제 근원적으로 이렇게 그 차원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첫 번째 죄에서 벗어나 빛 속에 살아감, 예? 사랑의 계명 준수, 세상과 그리스도의 적 앞에서의 믿는 것, 이 내용이 곧 하나님 빛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여기와 또 대응이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 빛 속에 살아감, 의로움을 실천하고 죄를 짓지 않음, 비슷하죠? 대충 사랑의 계명 준수, 하느님 아드님의 모범에 따라 사랑을 실천함. 두 번째 거랑 비슷하죠? 세 번째, 세상과 그리스도의 적 앞에서의 믿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른 영의 식별. 그냥 단순히 세상의 영,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영인가, 세상의 영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영인가.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세 번째. 대응이 됩니다. 대응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빛이라는 말이 주로 매개체가 되고, 여기서는 자녀라는 말이 주로 매개체가 됩니다. 세 번째에서는 이 첫 번째 내용은 없고,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세상 그리스도의 적 앞에서 내 믿음에 관련된 것인데, 그거를 좀 더 근원적으로 끌어올려요. 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내려와서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은 하느님에서 온 것이다. 그 얘기를 주로 관련하고, 그 다음에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드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는 또 세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나선년처럼 이렇게 조금씩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렇고요.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부터 보면은요. 자,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뭡니까 이게?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게 뭐죠? 예, 예수님, 그리스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됐느냐? 생명의 말씀. 예. 처음부터 있어 왔다는 것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한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한처음부터 계셨는데 우리가 직접 듣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거는 뭐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요한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거죠. 근데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예수님과 포옹하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이랬던 제자의 제자들이 요한이 겪었던 그 체험이 자신들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곧 원초적인 체험. 그래서 이 요한교회 공동체가 가진 원초적인 체험. 우리라고 말하는 거는 그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그렇게 만졌는지 직접 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한의 체험을 자신들의 체험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교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뭐냐?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이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그 친교를 여러분들도 그 친교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교의 기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교를 나누면 내가 참 기쁘겠다. 우리가 참 기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5절에서부터 2장 2절은 죄에서 벗어나 빛 속에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하느님과의 친교를 위한 첫 단계예요. 죄에서 벗어나 빛 속에 살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적대자들의 윤리적인 오류를 거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한서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서간이 항상 그 이단자들, 그 적대자들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기 말들을 보면. 그래서 적대자들의 윤리적인 오류를 거론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 뻥치고 있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뻥치고 있네. 자, 6절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얘기는 뭐냐? 적대자들의 얘기 지금 입장을 염두하면서 쓰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도 적대자들을 염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2장 1.5장에서 2장 2절을 자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파라클레이토스 변호해 주시는 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죄를 짓고,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없죠. 다 죄를 짓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가 빛 속에 살게 됐어요. 어둠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 빛 속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적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어둠 속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네는 용서를 받았네, 뭐 죄를 짓지 않고 있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쟁이처럼.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빛 속에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느님은 빛이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뭐 나오지? 문이다. 아주 8개인가 7개인가 7개인가 나오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해서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느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다 하느님은 빛이다,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느님 영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다는 거. 여기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정의롭다는 것은, 정의로우면은 죄를 평가를 해야죠. 죄의 무게를 달아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당신 약속에 충실하다는 것. 당신 약속에 충실하다는 것.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했을 때 충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가 나오고 또 불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불의는 하느님 의로움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장 3절에서 11절은 이제 아까는 죄 없다 말하지 마라, 죄 있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빛 속에 걸어가라, 이런 얘기고, 그게 친교를 위한 첫 번째 단계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해라, 형제를 지켜라, 뭐 이런 얘기죠. 적대자들의 두 번째 오류를 거론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알고 있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다, 빛 속에 있다. 그런데 보면 형제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 빛 속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나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온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들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새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은 새 계명 아닙니까? 일단 옛 계명. 왜 옛 계명이라고 하느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아까 13장 27절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이제 새 계명인데 여기서는 옛 계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요한 공동체 신앙 초기에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명이란 뜻. 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네가 익히 오랫동안 들어왔던 계명, 너네가 쭉 맨 처음 너네가 신앙에 입문할 때부터 들어왔던 계명,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이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계명, 구약의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옛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이제 전해져서 지금 요한의 제자의 그 공동체의 그 여러 교회까지 전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러니까 처음 신앙 입문할 때부터 들었던 계명, 그런 의미에서의 옛 계명입니다. 예수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요한 공동체 신앙 초기에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면서 또한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께도 또 여러분들에게 참된 사실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빛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12에서 28절은 세상과 그리스도의 적 앞에서 믿음.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과 하느님을 알았으며 악마를 이겼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 그리스도의 적 앞에서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들을 단호하게 끊으라는 얘기죠. 그게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길이다. 12에서 28절.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 덕분에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하는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악마를 이겼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 그렇다.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지금 사랑받고 있고 악마를 이겼다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의 앞에서도 그래라. 지금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을 지금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말하는 그 마지막 때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세례를 받았지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세례를 받으면서도 사실 속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배경, 이런 이단자들의 특성,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배경 하에서 이 글을 읽어보면 지금 그 사람들 연도하면서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이 28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28절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1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 지금 빛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본문 2는 이제 하느님은 아까 하느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하느님은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본문 2의 첫 번째는 의로움을 실천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말라. 악마의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 지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까는 빛 속에 걸어가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들 아기 나면 아기가 닮죠? 예. 정 안 닮아도 발가락은 닮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우리도 하나님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곧 의로움이고 사랑이고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조금만 더 보고 쉬겠습니다. 조금. 죄를 저지르는 자는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자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분께서는 죄를 없애시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입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이는 그분께서 의로운 것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느님의 아들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1장 그 본문 첫 번째 보면은 아니 죄를 짓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뭐야 이거 좀 약간 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아까 1장 8절에서 10절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라고 고백한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뭔 얘기냐? 실생활에서는 죄를 짓기 마련이죠. 예? 실생활에서는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거 맞아요. 죄를 짓기 마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와 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언제나 제자입니다. 언제나 제자입니다. 언제나 제자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그 대사제의 저택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밖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다가 너 그리스도 한 패지? 하니까 아니요, 한 패지 아니요, 막 이렇게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해요?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다. 왜 불을 쬐고 있을까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빛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기가 빛 속에 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빛 속에 머물렀으면 그 불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그 빛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어서 그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고, 그 순간만큼은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서 다시 벗어났을 때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이렇게 용서를 받으면서 다시 새롭게 갱신될 때 다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죄는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죄는 병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과 죄는 같이 병행할 수, 하느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어요. 하느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있는 한 죄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하느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죄를 짓지 말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짓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3장 11에서 24는 이제 사랑 계명, 아까 그 내용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그 6절까지는 이제 다시 또 세상과 그 적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 빛 속에 살아가라, 이로움을 실천하고 죄를 짓지 마라, 사랑을 계명하라, 이제 사랑을 실천하라, 이 부분이 되겠죠. 세상과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영을 실천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10분간 휴식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